옆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매듭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대나무가 굉장히 높이 자라죠. 중국의 모죽이라고 하는 것은 30m 이상으로 이렇게 자란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부는데도 이 대나무는 그 폭풍우에 쓰러지거나 이렇게 가지가 부러지지 이제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나무가 꼭 자라면서 이제 매듭을 짓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결국 참 매듭을 잘 짓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매듭을 잘 지어 나갈 때 내 인생에 이렇게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그 풍파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됨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인생의 매듭에 관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활노래라고 하는 이제 건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지어 부른 애가 슬픔의 노래, 활노래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활노래가 되는 이 배경에 관한 말씀을 조금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이 노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지은 노래의 제목이 활노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애가의 제목을 활노래로 붙였을까?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애가의 이 노래의 제목을 활노래인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목사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활노래가 이제 나온 거예요. 사무엘하 1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은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이제 완전히 진멸한 다음에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한 이틀째 지났을 때 사울 진영에 있던 한 사람 이랬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울의 진영에서 블레셋과 싸우던 한 사람이 이제 다윗 진영에 이 시글락에 와서 이제 그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1장의 10절에 보시면은 이 사울이 쓰고 있던 그 머리의 왕관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1장 2절 한번 저와 같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다음 뭐라 그랬다고요? 한 사람이죠. 그 다음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절에 넘어가 보시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청년이라고 바뀌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청년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은 이게 우연히 쓰여진 단어가 아니고 이게 의도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 알리는 뭐예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1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 나오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그 다음 뭐라고요? 청년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에서는 사울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5절과 6절과 13절에는 그 한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청년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아닌 청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 청년이 이 블레셋과 싸우던 사울 진영에서 급하게 뛰쳐나와서 지금 다윗이 있던 이 시글락에 이르게 됐는데, 그가 전해준 소식은 사울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 했냐면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청년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더구나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와 내가 바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왜 이거를 거들먹거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당시에 그 팔레스틴에 있었던 누구나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러면 원수지간이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벌써 이 청년도 사울이 죽었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다윗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이제 이 사울이 쓰던 왕관과 팔걸이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 내가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신이 그렇게 앓더니 내가 빼줬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의 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청년이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소위 이 다윗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이 사울을 향한 분노심을 유발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 기회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아마도 이 다윗이요, 인생의 매듭을 이렇게 원한과 분노로 매듭 짓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이 사람, 야,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냐 그러면서 다 자기에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의 오른편에 있는 군대 장수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었을 법한데 다윗은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요. 다윗은 인생의 매듭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청년의 마음 안에 있는 불순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요. 자기가 사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10년 이상 도망자로 쫓기면서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은 것을 이용하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 다윗이 정확하게 그 청년 안에 있었던 그 잘못된 거짓,
그 잘못된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처방은 뭐냐면 너무나 재밌어요. 오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왜 재밌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15절에 보시면, 사실 재밌는 건 아닌데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라 그랬다가 청년 그랬어요. 그런데 15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누구 중 한 사람이요? 네,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참 놀랍게도 다윗이요, 그 청년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또 청년을 이용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차례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인생의 매듭을 아름답게 지금 매듭지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인생은요, 굉장히 순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쯤 되면은 그래도 불의 앞에서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아주 그냥 순수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청년 시절부터 벌써 남을 속이고 잔깨 쓰고 잔머리 굴리면서 뭔가 어떤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니거든요. 청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그러한 불의 앞에 아주 뜨거운 그러한 어떤 정의식도 좀 있고, 어떤 불공정한 삶에 대해서 이 삶이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 끓는 가슴이 있는 게 청년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어때요? 벌써 이 청년은요,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벌써 이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뭐 한몫 대단히 챙기려고 하는 이런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기회주의자와 같은 이 청년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하면서 한 사람, 청년, 그 청년을 제거한 사람 또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면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죽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는 자기는 왕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왕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성도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요, 이 다윗이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어떤 노래요? 예, 슬픈 노래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활노래는 유다 족속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배우게 할 노래였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제목을 곧 활노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활노래가 여기 보니까 야살의 책에 기록됐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야살의 책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야살의 책, 전에 한번 여호수아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지나갔던 부분이기도 해요. 본래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할 때, 그때 태양아 멈춰라, 달도 그리할지어다 선포하면서 태양을 멈추게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야살의 책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살의 책이 뭔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의 말은 그것입니다. 야살의 책이란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있어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다윗이 지은 이 활노래는요, 슬픈 노래 애가, 그러니까 아주 슬퍼 부르짖는 노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깎아내리는 노래가 아니고, 이 활노래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아주 높이고 있는, 굉장히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기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용사. 그런데 21절에 끝에 부분에도 보시면은 두 용사의 방패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5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이나 바로 이 두 용사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22절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용사의 기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5번이나 용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은요, 지금 이 활노래, 다윗이 지었던 여러분 이 활노래는요, 이 사울과 요나단을 깎아내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생은 다윗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인생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이상 광야의 도망자로, 그것도 모자라서 모압 이방 땅에 가서 또 기거하게 만들고, 또 나중에는 그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신하로서, 아기스의 신하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다윗이 이제 아니겠어요? 어찌 본다면은요,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래, 그놈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누가 그것 가지고 누가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 사울과 요나단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참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나마 그래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친구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던 둘도 없는 친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사울이 죽은 것까지도 다윗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다윗의 인간됨, 그 인생, 그의 인생의 아픔, 이 사울과 있었던 인생의 악연을 어떻게 매듭을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참 매듭을 잘 지어야 이제 되는 것이죠. 대나무가 매듭을 잘 짓기 때문에 10m, 20m, 30m로 올라가도 폭풍우와 비바람이 불어도 그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아주 매듭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참 인생의 매듭을 참 잘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매듭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사울의 죽음을 참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그토록 따뜻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따뜻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또 배신도 당하고 실망감도 겪죠. 서운함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치욕스러운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인생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참 가슴이 따뜻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마치고 2부 예배 후에 이제 보통 환영하신 분과 이제 사진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사진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끝나고 이제 성도님한테 축하드린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그러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냥 한 번 고맙습니다. 이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이고 그냥 고개를 숙이시면서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맙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정말 몇 번이고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분이 이게 가식적이 아니구나. 이게 요즘 우리 신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로 인생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참 인생에 머리 둘 곳 없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위로받기 위해 나온 거죠.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옆에서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말동무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또 그냥 곁에 같이 계셔주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저는 참 마음이 짠해요. 고맙기도 하고 참 그래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의 돌봄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겪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일까 이제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제가 참 마음이 이게 좀 짠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 어찌 본다면은 결국 우리 인생 참 각박한 인생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만 각박한 게 아니고 가진 분들도 각박하고 다 지금 각박한 인생을 이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부럽지 않게 살 것 같은 사람들도 이제 사실 그들의 인생 한번 이게 한꺼풀 이렇게 또 열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상처 많고 마음이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고 머리 두고 싶은데 머리 둘 데가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그 인생들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야 되겠다. 저를 비롯해서 마음이 좀 더 따뜻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참 훈훈합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내 인생 이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울의 죽음 앞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의 악연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랑과 용서로 매듭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활노래, 제목이 활노래라 그랬는데 왜 활노래일까? 그것이 바로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그다음 뭐라 그래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요나단의 활이 뒤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물러가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맹렬한 전쟁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머리 위로 화살이 막 날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옆에서 적군의 군사가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참 진짜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용감했던 용사의 활노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뭐라고요? 빠르고 사자보다 뭐라고요? 강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가 아니고요. 사울조차도 요나단만 사자보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사울조차도 그렇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높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인생의 매듭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매듭, 인생의 결론은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축복과 화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이 참 훈훈해졌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단어에 여러분도 마음이 좀 훈훈해지셨으면 좋겠는데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요나단을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네, 뭐라고 부릅니까? 형이라 그럽니다. 예, 형 요나단. 참 멋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요나단에게 내 라이벌, 내 경쟁자, 내 적수가 아니에요. 어찌 본다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것은 실은 요나단을 왕 세우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다윗이 있는 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굉장한 경쟁자죠. 그만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있는 한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다윗도 요나단이 있는 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을 향해서 경쟁자, 라이벌, 인생 일대의 왼수가 아니고요. 내 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요. 참 멋있는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예를 들어 형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니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을 원로 장로님들을 제 아버지 같으신 분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장로님이라고 부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참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들을 제가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이상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나이하고 비슷하신데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 다윗이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거, 참 멋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다윗이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간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고 왕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기 전에 권사님이기 전에 한 사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참 그 미국 문화 중에 참 부러운 게 있어요. 가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는 미국 문화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것은 미국의 장례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집에서 장례 치렀고요. 다 교회에 이렇게 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집에 못 모시게 되어 있어요. 못 모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병원에 있는 그러한 빈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식 같은 funeral service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인을 교회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관을 딱 해놓고 예쁘게 이렇게 꽃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나서 관뚜껑을 딱 열어 놓잖아요. 관뚜껑을 딱 열어 놓으면 수위에 이렇게 둘러싸인 그러한 시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분이 즐겨 입으셨던 양복 그리고 모자를 딱 쓰고 아주 멋있게 화장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실제 살아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고인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이제 마쳐지는 마지막 시간이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뭐 추도사가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시간이 있죠. 바로 뷰잉 타임입니다. 그 고인을 마지막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이죠. 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가지고 고인 앞에 서게 되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 이렇게 봅니다. 결국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게 되는 게 뭐겠어요? 생전에 원수지간이었다 하더라도 생전에 이렇게 나쁜 관계, 아픈 관계, 또 얼그러진 관계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서만큼은 진실해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서만큼은 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용서하고 축복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장례를 마치는 그 문화. 참 저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인을 입관을 마치게 되면 다 이제 수의로 이제 다 똘똘 뭉고 그리고 또 입관조차도 이제 외부인이 들어가기 힘든 문화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고인의 얼굴과 마지막 인사, 작별 인사를 못할 때가 많죠. 그분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렇게 마지막 매듭을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매듭 못 짓고 가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내 인생에 남겨진 그런 여러 미움과 상처, 아픔, 그런 원한과 분노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고인을 이렇게 하늘로 이제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려도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속의 아픔과 그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잘 가시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참 저는 이게 참 멋있는 아주 문화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다윗은요, 이 활노래를 지어 바치고 백성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서 명령하여 사람들이 부르게 했던 이 마지막 인생의 매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활노래는 다만 활노래가 아니라 용서의 노래고 축복의 노래고 화해의 노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결론도 이와 같이 용서와 화해와 축복과 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을 통해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 주시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